혹시 너무나도 높고 거대하여 그 그림자 아래 모든 것이 으스러질 것 같은 절망의 산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사나 은행원 혹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눈을 바라보며 심지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감히 그것을 믿고 감히 입으로 시인하며 한두 번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3번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또한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너진 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절실한 돌파구를 외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을 오가맨 사슬이 너무나 단단하고 어둠의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과연 그분이 정말 내 곁에 계신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믿음을 흔들어 깨우고 싶습니다. 이제 끝났어라고 속삭이는 패배의 목소리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모든 문을 걸어 잠글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으십니다. 사탄이 함정을 파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안락한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불같은 시련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등이 벽에 맞닿아 위를 향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마. 그러나 머리로만 믿지 말고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를 말하면 패배를 끌어당길 것이고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상황 가운데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외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모든 거짓을 침묵시키고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며 당신의 믿음을 깨우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폭풍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의 크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두려움은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두려움은 작아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산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질병, 빚, 배신, 중독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시선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오는 곳, 저 산들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다면 당신의 재정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바닥 안에 모든 바다를 담고 계시다면 당신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하신다면 당신의 자녀들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몇 가지 일, 대부분의 일,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에게 그 말을 해보십시오. 그는 무덤 속에서 나흘이나 썩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너무나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말을 해보십시오. 그녀는 5번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해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어떤 실패도 너무 크지 않으며 그 어떤 상처도 너무 깊지 않고 그 어떤 죄도 너무 어둡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하고 고백하며 의심 앞에서 사자처럼 포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3번 외치십시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반복은 저항을 깨뜨리고 불신의 사슬을 끊으며 참소하는 자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으로 외칠 때 지옥의 모든 권세가 두려움에 떱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다음 돌파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순복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힘겹게 일하거나 고군분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을 때 그 말씀은 창조하고 세우고 치유합니다.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고백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권위를 되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똑같이 말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벽 앞에 섰을 때 그 성벽은 두껍고 높았으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치라고 명령하셨고 그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아무도 그가 살아남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홍해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마주한 여리고 성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둘러싼 사자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길이십니다. 돈도, 학위도, 배경도, 계획도 없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찬양하십시오.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진단서의 결과가 여전히 암울할 때 찬양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찬양하십시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비를 구했던 엘리야처럼 응답이 오기 전에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며 산을 옮기는 믿음이고 사슬을 끊는 믿음입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으셨고 당신의 기도는 소용없으며 당신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거짓을 깨뜨립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멀거나 너무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 위에, 건강 위에, 재정 위에, 자녀들 위에, 당신의 생각과 꿈 위에, 그리고 당신을 향해 안 된다고 말했던 모든 거절의 말 위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아무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심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속박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걷고 승리 가운데 살며 권위 있게 말하고 어린 양의 피와 당신의 간증의 말로 이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큰 자이며 머리이지 꼬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았으며 임명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삶의 찬가로, 기도로, 전투의 함성으로 삼으십시오. 기적은 단지 응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인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을 사탄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말할 때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선포하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를 위해 태양을 멈추게 하셨고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으며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전에 행하셨다면 다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 권능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며 실패를 모르시는 전능자의 본성을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기 원하는 그릇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축복 속에서가 아니라 전투 속에서 연단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을 돌파구로 이끌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가 하실 것을 믿느냐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교회에 가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읽은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원수는 두려움에 떱니다. 전쟁은 바로 당신의 입술을 두고 벌어집니다. 낙심이 당신을 침묵시키려 하고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과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말입니다. 당신의 기적은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크기를 잊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당신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향해 슬퍼하거나 피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예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돋아나고 생기가 들어가 죽었던 것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삭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어느 누구와도 나누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당신을 함께하게 하실 때 온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원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작가께서 사랑 이야기를 쓰실 때 지옥의 어떤 악마도 당신의 과거의 어떤 실수도 사람의 어떤 의견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 조용한 곳에서 속삭이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당신 안에서 거룩한 무언가가 솟아오릅니다. 당신은 그들을 향해 정욕을 품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동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실 때 그것은 단지 매력에만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명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갑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중보 기도를 낳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제단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들은 전능자로부터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감사에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의 말이 당신을 성경에 굶주리게 하며 그들의 마음이 의를 향해 불타오른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늘이 말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람과 연결하기 전에 고립의 계절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욕망을 가지치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우상들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숭배할 사람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예배할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실 때 그분은 굽은 길을 곧게 펴실 것입니다. 혼란이나 감정적인 조종은 없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고 성숙함이 있을 것이며 당신이 이미 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경건한 조언이 있을 것입니다. 붉은 깃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경고하실 때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단지 옳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유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짝은 평안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 오면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구걸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함께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위함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촛불 저녁 식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책임감 있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양육하며 원수가 당신의 가정을 공격할 때 함께 영적 전쟁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에 포기했던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다음 장을 쓰시기 전에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쓰려 했을 때 그것은 상심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이제 작가에게 펜을 맡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군가와 함께하게 하실 때 그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역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영적인 열매가 자라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인내, 기쁨, 충성, 온유,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기다리십시오. 하늘이 아직 쓰고 있는 것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계실 때 육적인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은 단지 누군가를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에게로 이끌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준비는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 당신은 그것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된 채로 계십시오. 당신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십시오. 믿음을 활성화하십시오. 운명의 나팔이 울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쓰시는 사랑 이야기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예배와 순종과 신뢰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옥을 두렵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적으로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걸으십시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누군가를 두실 때 당신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과 혼과 마음, 모든 부분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축복하셨으니 이제 함께 그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기다림과 아픔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모든 마음에 선포합니다.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소망에 귀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아버지이시기에 당신이 요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주십니다. 당신이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그분 외에 다른 것이 다가올 때 즉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너무나 친밀해져서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다가오려면 먼저 그분을 거쳐야만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밖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안으로 쌓아 올리십시오. 당신의 재단을 강화하고 영혼을 먹이며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게 하실 그 한 사람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시고 들으시며 당신의 사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깊고 위대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른 이의 마음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정렬하시는 그 순간이 올 때 그 경험은 평화로 가득하고 목적으로 충만하여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과 견뎌냈던 외로운 밤, 그리고 믿음으로 싸웠던 모든 전투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랑 이야기는 영원합니다. 이제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소망의 마음을 다내리며 그분의 완전한 뜻이 신성하게 펼쳐질 것을 준비하는 영으로 전진하십시오. 최고의 것은 당신 뒤에 있지도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것은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영혼의 작가께서는 여전히 쓰고 계시며